구역 공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보편적 속성 세 번째인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도 발견되는 그런 속성들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인데, 이 하나님의 이 속성, 보편적 속성 가운데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분이라 이 말입니다. 구별된 분. 이 구별이란 말, 거룩이란 말은 이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나누잖아요. 이거 separate, 구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잖아요. 모든 세상의 물은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바다와 땅을 구별하는 이것이 이제 separate, 그러니까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된다,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피조물로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할 때 피조물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피조물과 구별되지만 또 죄로부터 구별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성과 불순으로부터 구별된 분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죄가 없는, 또 불순이 없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성도 없고 불순도 없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 수도 없고, 죄와 더불어 교제할 수도 없고, 또 죄를 이렇게 아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분이나 이 말이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모른다고 할 때 죄가 뭐냐 이렇게 모른단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 더불어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는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결을 요구해요. 거룩이죠. 거룩을 요구해요. 구별된 삶, 거룩의 삶, 순결한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정직하시고 본성적으로 의로우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불의가 결코 없는,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직하시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실 때 뭐 공의를 잘못 베푼다거나 그 공의를 베풀며 오차가 있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철저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 법을, 공의를 이렇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잖아요. 이 공의의 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상을 주시고, 또 그 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게 벌을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공평정대함이 없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런 상과 벌을 주시는 게 대해서 절대로 공평하게 나타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상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린다고 할 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사실상 뭡니까?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 자들에게 상을 베푼다고 할 때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창조물들은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돼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나는 법을 지켰다고 내세울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법을 정해놓잖아요. 법을 잘 지켰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교통법규가 있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고 여러분 상을 늘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신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죠. 벌점을 받든지 벌금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정했다고 했을 때 그 법을 잘 지켰다고 상을 주는 법은 없어요. 왜? 그건 우리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공의의 법을 나타냈다고 할 때 우리 피조물들은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사는 겁니다.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는 걸 가지고 내가 그 법을 지켰습니다 하고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 법을 지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뭐 상을 요구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키면 생명이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로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죠. 법을 지켰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중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면 내가 상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시행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뭐 이렇게 어릴 때 뭐 말을 잘 당연히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뭔가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구두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 대신 이렇게 뭘 준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뭐 그러죠. 뭘 말 잘 들으면 뭘 사준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뭐 안 사줘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좋죠. 기쁘죠, 부모로서. 그러니까 뭐 사주는 거죠. 왜 그렇게 기쁘고 사주는 행위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상을 주십니까? 약속했거니와. 그 약속도 사랑의 약속. 사랑했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그런 상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또 악을 징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오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백성을 향한 공의를 베푸실 때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 보편적 속성 그 7번째는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 뜻이 바로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적용하고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전혀 자유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도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여러분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잘 표현된 그런 성경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된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뜻과 그 의지를 적용하고 실현함에 있어서 어떤 꺼리낌도 없이 방해도 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자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창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보존하신다 이 말이죠. 그 창조된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또 그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다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류와 모든 이 땅의 자연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만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아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 손에 있어야, 통치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날 존재가 아무 존재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에 피는 불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피는 꽃이 없고, 그리고 이 가을에 낙엽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노랗게 물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무슨 엽록소가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날이 추워지니까 그것이 사라지면서 물들어가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존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또 통치와 섭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통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도 자유하신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안 되는 계획은 안 세우잖아요. 안 되는 계획.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안 되는 게 없어요. 계획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 의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천함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요.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계획을 해서 그걸 실천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게 많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정하죠. 계획을 수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자유로우시다. 거리낌이 없다. 다 그대로 실행하시고 실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떤 것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도 자유로우시고 진행도 자유롭고 결과도 자유롭다. 계획한 대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에 자유로우시고, 모든 계획을 실천하면서 자유로우시고, 그 모든 계획의 실천의 결과, 그 목적을 이루심에도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 선하시다 이 말입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도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시지 악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그 뜻을 실행하는 방법도 어떨까요? 방법도 악하지 않아요. 선해요. 사람들은 악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실행의 결과도 항상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1장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 그랬잖아요. 계획과 진행과 결과가 다 선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계획하면서 실행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진행하는데 빛이 안 생겼다. 이거 큰일인 겁니다. 궁창이 나뉘어라 했는데 안 나뉜다.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대로 그 빛과 모든 것이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선하게 계획되어지고 선하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선하게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는 어느 곳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그 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전역인 천체, 그 다음에 자연계,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미생물계, 어디든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그것이 꼭 이런 어떤 자연계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일반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의 역사, 우리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예술, 과학,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세계에 다 미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세계에 펼쳐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예술, 과학, 문화, 모든 체육,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은 다 미치게 되어 있다. 모든 범위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더 나타나냐면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에 더 특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일반적인 영역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절대 주권이 더 특별히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4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의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특별하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고요. 그 주권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내 삶의 최대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핵이고 칼빈주의 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광명교회 성도들이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1번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 1번 하나님은 인간과 별 다를 바 없는 분임을 의미한다. 아닌 것 같죠? 아니죠. 2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다. 이건 맞아요. 2번 그러면 되겠고요. 3번 하나님은 불순이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다. 예, 이것도 맞고요. 또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의미다. 예, 이것도 맞고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결, 거룩을 요구하신다. 순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3번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론을 채우십시오 그랬어요. 자,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정직하시고, 그럼 디귿이죠, 디귿. 예, 그 다음에 본성적으로 의로우심으로 기억이죠. 의로우심으로. 그 다음에 불의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 리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공의를 시행하시되 니은이죠. 성실히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거기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적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참 유명하죠.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진행과 출발과 진행과 결과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아주 이 대표적인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주권의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 영역이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 영역. 이건 보이는 피조세계, 보이지 않는 피조세계, 또 응용된 피조세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천체계나 생물계나 동물계나 식물계나 미생물계나 광물계나 우리 모든 자연 영역과 더불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 예술 등의 모든 전반의 영역에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특별히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특별히 미치는, 더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영역이 어디냐? 에베소 1장 4절과 6절에서 찾으면 되겠는데,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위대한 구속사에 더 특별히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래서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 이런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이 특별한 절대 주권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사랑받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7가지죠. 7가지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또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완전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그런 성품이죠.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그런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